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종교개혁 주일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함 받을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연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또 사랑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요란하고 소란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늘 삶이 흔들리고 믿음까지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벗어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삶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죄와 허물들 답답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잘못도 실수도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바꾸시며 고난을 통해서 가득 위에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오지 못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또 눌려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도 다 시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고백하며 죄의 사함을 받기 원한 자에게 그 사함의 용서의 말씀을 주시어서 이 마음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신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석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포로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복과 평안 얼굴 모든 천사여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구해 주심으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심으로 찾아왔사오니 세상 의식 내려놓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것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에만 의지해 살았니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잘 아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거듭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도 내리시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과 소통 없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서 마음에 갈증 있는 것도 풀고 삶도 풍요로워짐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을 끄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는 일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에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건 모두 이루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안에 있던 낡은 것이 새거로 바뀌는 변화에 대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바라옵고 성도님들도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33면 334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을 묻고 받고 함께 나누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니까 사실은 내 얼굴이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미소 짓고 또 얼굴이 평안하고 하는 것을 늘 연습하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이 또 사랑이 표현이 돼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저리 좋아서 뭐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행복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고 또 빛이 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할 거예요.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소스 톰 레이너 목사님이 미국 사회 또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구나. 이 병든 교회들을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고쳐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처방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의 40% 이상이 병든 교회에 속해 있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또 한국 교회는 건강할까 아니면 병들어 있을까? 미국 교인들의 40% 이상이 병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 희망은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병들었고 약해진 거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모든 게 걸린 게 많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활동하던 것들이 병들면 작은 거 하나도 걸리게 되고 상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경제 위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삶의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교회에도 신앙인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수용하고 그다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대부분 교회들이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필요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는 그 저항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내게 익숙해진 것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입견에도. 또 내가 습관으로 젖어있던 것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서 사실은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에 저항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에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해라. 필수적으로 그래야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적응하기 어렵듯이 교회도 늘 변화돼야 된다. 우리 개신교회 이름이 리폼드 처치예요. 다시 말하면 폼을 자꾸 바꿔줘야 그 의미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반전이 일어나겠는가?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 삶을 사는데 권세 있게 산다. 그 권위를 갖고 산다 하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균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 5가지의 일을 균형적으로 잘 실행하는 게 교회의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예배가 굉장히 약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친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제 교회에서는 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바빠지고 지치고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뭐 계속 지치고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가니까 힘들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눠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교회는 항상 죽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은 날이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주의 날이다. 주의 성일이다. 그래서 이 날은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3가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기에다 두 가지를 더 붙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2년 기준으로 69억 6천만 명이더라고요. 69억 6천만 명. 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돼요. 그런데 69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런가?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생각이나 마음이 치우쳐 있고 더러운 자의 삶을 살고 선을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 이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해방을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라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삶을 채우려고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할로윈 축제에서 사고가 나서 151명이 죽고 또 80여 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그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축제하고 놀러 갔는데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런 세대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종교적인 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적인 판단을 자기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죄악이 차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이를 간격을 버려놔서 가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합니다.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 버려서 그 마음에 말씀이 남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형벌이 심판이거든. 환난 날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형벌이 커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스라엘아 알아라.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방탕한 것을 바꾸면 불의 형벌을 받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든지 예수님이 전하시든지 또 우리가 전하든지 그 복음은 다 똑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거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표정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리폼해야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것, 또 기쁨을 잃어버린 삶, 이것을 다시 리폼해야 돼. 마치 시간이 지나면
좋은 옷도 구식이 되면 다시 리폼해서 입듯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오래되면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박하고 비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주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마음의 근심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힘의 영광을 얻는 것이 큰 은총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쌓이고 걱정과 고민이 많아졌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으면 근심, 걱정, 또 삶의 고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쌓이고 끼일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를 못하고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게 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얼굴도 밝아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어설픈 신앙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방해하는 거.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더라고. 사실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처음 들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그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진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힘이 약한 거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써라. 모험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꺼내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진리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열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전하는 자의 책임은
감당하라. 참된 은혜를 증거할 때 이 은혜에 굳게 서게 되고 이 은혜를 증거할 때 전심을 다하라.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은혜를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이 체험하고 나타난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처음 들었던데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끼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사장이 온 거예요. 화환을 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이 성정을 똑같이 가둔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이 그 가는 길, 자기의 믿는 길을 걷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지나간 세대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식일에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와 모든 것을 노력하는 만큼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헛된 것들을 믿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졌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변화가 돼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변화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 세대에 부해질 때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지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한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서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얻지 못한,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배를.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클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 분, 그 역할을, 그 일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고 이 성숙을 함께 열매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복음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삶. 이것이 오늘 개혁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기쁨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 찬송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또 주의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도 주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후히되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기업과 삶의 자리에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표현하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2만 명, 3만 명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유의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희, 박용기, 강유순, 최영희, 조연숙, 조우진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도 보이고 나타날 때에 또 복음을 받을 때에 주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나아갈 때 이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이 역할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